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았습니다.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유적인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역시 그 구약에서 설명한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직 계시를 말할 때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일반적인 계시는 천지를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시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 지금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목자다, 너의 구세주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확고하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오직 계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지금에 와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거든요. 이루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오직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예수.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쳤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조금 더 나열하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누구냐? 먼저 이제 하나님은 누구냐? 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고, 예수는 누구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 번째 가서는 오직 은혜예요, 은혜. 오직 은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졌단 말씀입니다. 죄의 담에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죄의 담이 가려져가지고, 그 죄의 담을 어떻게 누가 허를 수만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죄의 담을 헐으시고, 거기서 흘리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거든요. 생명 그 자체가 죽었단 말씀입니다. 거기서 흐른 그 피는 생명의 피예요. 그래서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면서 이제 너는 죄 없다. 모든 법을 다 제거시켜버렸다. 너는 죄가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이 내 어떤 정성으로 내 뜻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어졌다고 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띄우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마태복음 1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지금 현재 말씀을 띄워갈 거예요. 자, 보십시다. 왜 비유로 하시냐 그러냐면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들어야지 다른 걸 들으면 안 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마태복음 13장 쭉 보면 오늘 제목을 심판의 기준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생명책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쭉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생명책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제 계시록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짐승의 인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 짐승들만 인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치는데 무슨 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마에 딱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쓰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인은 뭐예요? 제약된 세상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그 세상은 멸망받는 거거든. 멸망받은 거. 그래서 딱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세상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띄웠던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말씀해봅시다. 자,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며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과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텐데, 오늘 지금 현재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불에 던지게 되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넣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라지는 한테 불태우기 위해서 묶어진다 그랬어요. 묶어진다고. 이 가라지가 뭐예요? 가라지는 형태는 갖춰져 있어요. 형태는 갖춰져 있어. 가라지는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속 알맹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알곡은 형태는 가라지하고 똑같은데 속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고 가라지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듣게 되면은 쉽게 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똑같은, 겉에는 보면 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세상이 가득 차 있어. 죽음, 사망, 세상 다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따름이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있어야만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의 기준은 생명의 씨를 받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씨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인자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지금 이제 세상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쫙 뿌리는데 누구를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를 뿌리는 거예요. 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뭐 병자나 고쳐서 갖고 뭐 쭉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말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뿌릴 수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생명의 씨를 받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뿌리를 내렸느냐, 뿌리가 내리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라고 말씀입니다. 자, 심판의 결과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알곡이면 영생이고, 쭉정이면 사망이다. 뭐 간단하죠? 자, 이제 결론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드렸습니다. 결론을 드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곡이면은 천국을 가는 거고, 쭉정이면은 지옥을 가는 거고, 이렇다고 말씀드려요. 지옥이 나왔으니까 지난 석주 전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서, 지옥은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바다라고 칭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는 어때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건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 씨가 어떤 씨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어넣었던, 창조 때부터서 불어넣었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씨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미 죽은 씨예요. 그래서 죽은 그 어떤 그 껍데기에다가 다시금 생명의 씨를 부여받아야만이 다시 생명의 씨가 되어져서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 속에 이게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죽어서 영생이 있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심판의 결론이다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생명의 씨가 스스로 싹을 나오게 할 수도 없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에도 평안한 거예요. 아, 이거 생명의 씨를 내 자신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생명의 씨를 뭐 연글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전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의 씨를 일단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는 믿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씨냐 아니면 처음 가진 마귀의 씨냐. 마귀의 씨라는 것은, 마귀의 씨라고 얘기할 때에는 죄를 지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상 죽은 자를 말한단 말씀입니다. 죄에 있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씨를 가지고 이제 태어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죽음의 씨를 갖고 있느냐,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느냐. 자, 만들어진 생명이 영생이냐, 아니면은 영벌이냐에 따라서 이제 최후가 생명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생명이 여러분들 육체를 억어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하여서 생명의 씨가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네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생명의 종말은 최후의 알곡이 됐느냐 알곡이 안 됐느냐 그거예요. 자,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담 처음 만들었을 때에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명, 그 자체도 죽지 않는 거란 말씀입니다. 죽지 않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래서 누구나 다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데 죽음의 씨냐 아니면은 영생의 씨냐. 자, 그러므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지배권 하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그래서 심판이 시작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너는 영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양의 비유, 목자와 양과의 관계성에서 비유를 할 때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야만이 듣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은 이 땅에서의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사니까.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살잖아요.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뭐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재미있고 그 일에 재미있고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겉에 있는 이 흙의 사람은 이 세상에 들어가면은 내가 세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서 도리어 더 짓밟힌다고 그랬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뱀은 아주 날쌔고 구멍 잘 찾아 들어가서 잘 숨고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몰라야 돼요. 뭐든지 그냥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한 번은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띄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결과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결과는 마지막에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서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내가 살리리라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의 소유물을 삼고 주님이 다 책임질 일이에요. 다 알아서는 일이라니까요. 요걸 좀 제발 믿는 믿음을 가지면 평안합니다. 이걸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도리어 더 힘들다니까요.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힘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그냥 이끌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생명이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그랬죠.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라. 너는 죽었잖아. 너는 못하잖아. 못하는 사람이 왜 자꾸 나와갖고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니까요. 결론에 가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자, 선한 일이 어떤 걸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헌금을 막 그냥 보따리로 갖다 내놓고 뭐 교회를 몇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런 것은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항상 보상 심리가 뒤따라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이건 뭐냐?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샤머니즘, 굿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께 무엇을 신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으려고. 이런 아주 얄팍한 깨를 다 안고 있다니까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그분이 하신 일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나오셔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요 믿음으로 꽉 이 믿는 믿음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때요? 엄마 아빠의 손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아장아장 걷고 또 유치원에 가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뭐 엄마 아빠가 밥에서 먹이고 또 조금 성장하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갔다가 또 다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삶 자체가
다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뭐 머리를 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게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선한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도 선한 일 할 수 있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 육체, 이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흙이 하는 그 자체는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 나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사라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했듯이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어서 역사하신 사람은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이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 자기가 행한 거 안 되나.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님 그러죠. 여러분 힘들어하고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느냐. 생명의 씨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게 되어 있어.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면 그 일은 쉬운 거예요. 그 일은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하고 나면 막 그냥 뿌듯하고 막 그냥 엄청 기쁘고 홀가분하고 좋아. 그런데 억지로 뭐 지가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고 안 되고 그렇게 해놔두고 불평, 불만이 생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행하든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뭐예요?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조금만 띄워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은 자기를 자꾸만 포기하고 영생이 끌어가는 대로 살라고 하면은 평안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띄워가면서도 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확실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내 몸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놔두고 뭐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냐. 이 예를 들면 삶 속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 삶이 지금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골이 이렇게 참 볼품없이 생겼을지라도 삶이 볼품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짜 저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알고 물 한 그릇,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할 때에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참 진리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고 용서하신 사랑을 못 믿음으로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냐므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누가 이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나오셨기 때문에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근심걱정 그냥 투만하게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앞에 나가가지고 했지 않느냐. 참 재미있게 나올 거예요. 거기 백보자 심판에 가서 저기를 하게 되면은 참 그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야 나는 너 도무지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 거기서도 배웠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능력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째 나는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을 탁 닫아놔두고는 나는 어디로 너희들이 넘어왔는지 모른다. 이 도적놈들아.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러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죽은 자들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살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보내준 자야만 올 수 있다. 네. 예수님은 그물을 치고 자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잡혀.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안 잡혀. 오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이상주의다 이렇게만 하고 그러죠.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 이 사건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받아지지 않고 아무리 목사님이 이론상으로 예수는 이렇습니다. 성령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 한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잘 알 수 있어도 실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삶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알아요. 다 아니까 자기가 그것을 행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분은 복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나는 그 복은 다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자기는 없어지고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면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가면 갈수록 어디를 멈추든지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누구로 살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믿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요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 사실을 예수가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행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형벌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돼. 믿음도 동일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로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는 삶. 이 삶.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삶.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삶 속에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맞춰가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스스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는, 계시록 이제 20장 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기보다는 자는 불못에 다 던지우더라. 생명책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지 않고는 불못에 다 던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는 다 불못에 던지게 된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서 생명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